그래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러 가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아주 소중한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더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그는 그것을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보기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게 기쁘냐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박수를 쳐도 좀 기쁘고 또 내가 좋은 것을 하나 소유하게 돼도 기쁘고 살이 빠져도 기쁘고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많죠. 건강해져도 기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시는 그 축복을 오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돼서 예수님을 무시한 표현들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단과 같은 자예요. 변질된 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고 결론 내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나라가 영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나라가 길지 않게 되리라. 그 말 듣자마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다른 곳에 성소를 만들고 비슷한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지 말라. 여기서 예배하자. 다른 하나님을 만든 거. 이게 우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정시대의 역사에 하나의 중요한 기준된 사람이 두 사람인 거 아십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노라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우상숭배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노라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좀 남루하게 생긴 노숙자가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 신천지가 부담스러우십니까? 누가 더 부담스러우세요? 네, 우리 교회를 누가 더 위태롭게 합니까? 신천지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해죠. 또 하나의 표현은 당신은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상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혹시 미친 거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오늘 이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무시를 당하세요.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오늘 한국 성경으로는 잘 이것이 대비가 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너무나 잘 대비되어지는 단어, 동사 두 가지를 쓰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무시하냐고.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그 단어를 영어 단어로 honor라고 썼어요. 근데 너희는 왜 나를 무시하냐라는 그 단어는 왜 나를 dishonor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무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나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지난주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 와서 출근을 했는데 저희 교회 그 문 앞에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께서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화장실에 누가 화장지가 아닌 다른 쓰레기를 버렸나 봐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립시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 교회 앞에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랬나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안 그랬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부탁해서 주일날 마지막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제가 하는 일이 청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시고 우리는 쓰레기를 다 모으니까 화장실에 굳이 쓰레기 버릴 일이 없는데 제가 그 쓰레기와 메모를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린 거죠. 우리 쓰레기 화장실에 버리지 마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따졌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아닌데 주일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분명히 그렇게 뭔가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주일날에는 2층에는 우리 능교회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확인한 사실은 아니고 추측하신 거죠.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서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으시고 경고장을 딱 붙이고 가신 거예요. 제가 오해받고 해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청소하고 가고 우리가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오해받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거 한 주간 동안 내가 요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걸 보면서 내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무시하나? 우리 교회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그러지 않을 일인데 그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와서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무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이어지는데 비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한 축복의 통로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얼만큼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일의 시작점인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언약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구와 언약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놓쳐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 왜냐하면 할례를 하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도 오해하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의미도 오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의미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을 그 히브리인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천만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 언약의 내용이고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디스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 그리고 나는 그분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오해와 무시를 당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시할까요? 여러분, 무시 당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무시 당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시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잘 몰라요. 무시합니다. 누구를 무시하냐 하면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해요. 이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세요.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다 친구인데 누가 큰 소리 쳐요? 그날 밥값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거 아주 잘 적응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질서로 사는 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아멘이 되시죠? 가끔 신문에 보면 아주 무서운 비윤리적인 사건 기사가 날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요. 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는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평범한 가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피해자가 약자예요. 그 피해자가 약자일 때 우리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누군가를 해하고 무시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아주 무서운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면 이 땅에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면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대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의 대상은 우리보다 약한 자일 수도 있고 우리보다 권세가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연약함과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무지로 무시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 또 한 분이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녹과 엘리야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승천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들어서 올리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행하다가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죠?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들려 올려지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기쁨이 뭐냐면 너희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보았어요. 그리고 보고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죽은 무덤도 나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날까지 이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사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두 가지 아닌 경우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기다리게 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요. 이삭이 100살 때. 그리고 이삭이 한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를 때 아브라함 안에는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네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이라.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평생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확인하신 거예요. 아,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구나.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그날 아침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하인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그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날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쁨과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비교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럼 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이 비슷한 질문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냐? 여러분, 누가 큰 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교법을 쓸 때 어떠한 내 주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하는 대상이 있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선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구속사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에서 생명과 죽음을, 육신과 영혼을, 율법과 의로움을 계속 대비하면서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고 살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왕국이 생겨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틀이 되고 왕국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깨트리기 위하여 또 다른 왕국을 세우고 또 다른 법을 세워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1등 되려고 막 열심히 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다 틀렸어. 너희 가운데 제일 작은 자가 제일 큰 자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야. 그 대답을 듣고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1등 하려고 산다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그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해요. 여러분, 그 약속과 기도가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는 기도회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내년도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기본에 충실한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될까? 원인을 알았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라고 깨달아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응답받았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운 좋다. 이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 응답받아서 기쁜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제 진짜 기쁨을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예화를 뭘 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상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누가 쓰레기를 하나 놓고 갔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제가 복권 하나를 주웠어요. 근데 그 복권이 100억짜리가 당첨된 복권이에요. 횡재했죠. 자, 그러면 그 복권을 내가 이제 쫙 펴가지고 봉투에 넣고 은행에 가서 그 돈을 타러 갈 때까지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일주일을 지내야 돼요. 그 일주일이 어떨까요? 행복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여행 준비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복권 돈 받고 그 돈 쓰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아내 바꾸더라고요.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내가 100억짜리 당첨된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기쁘지만 않습니다. 두려워요. 뭐가 두려울까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흘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100억짜리 복권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알면 나를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불행해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안 믿어요. 야, 내가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100억짜리 복권처럼 하나님이 이 복권에 당첨된 금액이 이렇고 그 은혜가 어떻고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을 믿어온 거예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어땠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기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또 은혜가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고난당하신 주를 봐요.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았어요. 어쩌면 그에게 이 눈에 질병이 생긴 것은 그 너무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하여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는 믿음. 그리고 그날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도 지나가요. 기쁘지 않아요. 무시해요.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의 떡을 나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